우리 시대에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블랙게이트라고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금투사 말치무스가 나오고, 황제의 아들이 고모투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황제의 아들이 고모투스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가 아버지를 이렇게 목졸라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언제나 네 가지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저는 아버지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신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랑도 인정도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절규하면서 황제인 마르코스 아울리스 황제를 이렇게 목졸라 죽입니다. 이 장면은 아마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와 용서하지 못한 아들의 상처를 만들어낸 비극적인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과 인정을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고 부모가 돈과 잔소리만 가지고 키운 부모들이 용서할 수 없고,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가슴 아프게 하는 실망이나 상처나 소외된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자녀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얼마나 참 아름답고 또 풍경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용서하고, 만약에 용서하고 성도들끼리도 용서하고 목회자와 성도들끼리도 용서하고, 그렇다면 교회도 행복할 것이고 가정도 행복할 것이고 직장의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에도 복음에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복음에 소극적인 영역이 있다면 복음에 적극적인 영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사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주권에서 순종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우리 복음의 적극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습니다. 그것의 진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게 의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원 믿음이 생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택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의 실천이었고, 사랑의 실천이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용서의 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제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도 뜻밖에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뜻밖에도 용서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의 중심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키가 되고 어쩌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골고다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골고다로 가면 로마 병사에게 묻습니다. 로마 병사에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러면 로마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요, 반란을 일으켰고요, 국가 반역죄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엇이라 그러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라고요. 십자가의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용납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용서는요, 모른다고 하고 정당화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한번 눈 감아주고 그거는 모두가 가짜 용서입니다. 그 정도야 뭐 그래서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생활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생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설교하지만 듣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적용하면 다행인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서 나한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흔한 반응은, 저의 반응은 어쩌면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갑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내가 어떻게 그만큼 사랑 많이 했는데,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대로 가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가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출발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끼리 인사해 볼까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우선 첫 출발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어요. 저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는가 참 궁금하시죠? 저는요, 1997년 당시만 해도, 당시에 저는 전자통신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그거 전신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로 해서 공명했던 키스트였습니다. 저는 공학 박사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도 3가지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연구소로 들어왔을 때,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장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정보통신부 장관 되는 거.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정부도 저를 불렀고, 그리고 VIP도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97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렇게 손하고 발을 쓰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분필이 있었어요. 분필을 쓰는데 이 분필이 무거운 거예요. 왼손으로 했더니 왼손도 무거운 거예요. 왼손에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데 오른손은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발도 이상했어요. 오른발을 산에 갔다 오는데 계속해서 오른발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왼발하고 차이가 있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MRI 사진을 딱 찍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뇌 종양이 이만큼 주먹만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에 뇌막이 있으면 그걸 탁 건드리면 약해지고 조금 있으면 회복되고 그런 상황. 97년에 11월 달에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38이었어요. 그만큼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97년도 11월 달에 제가 저희 강의를 마지막에 마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쓴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기장에 있는 걸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마지막 주에 저는 저희 병에 대해서 우리 학과 교수님들에게 수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솔직히 저희 병을 밝히진 않았다. 그리고 간단한 수술이 될 것이라고 했고 저는 야간 강의를 참 마쳤고 야간 강의를 열심히 재미있게 마쳤다. 이 강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수술 후에 결과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암 환자의 마지막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다 떠나간 후에 숱하면 복도석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슬픈지 나이가 37에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2월 12일 날 제 앞에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전부 그 신경외과에 하면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마비된 몸으로 있었고, 그런데 그 환자들을 볼 때마다 며칠 후에 저희 모습이 저와 같을 텐데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제 아내하고 같이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점심이 맛있었겠어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인데 제가 서울의 영락교에 출신이라서 영락교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이 맛있진 않은 거예요. 내 아내하고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 이 자유로운 몸으로 먹는 것은 오늘 이 시간으로 마지막이 될 텐데, 시편 23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면 그래, 푸른 초장이 하고 묻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1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마비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점점 풀리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티슈 한 장을 뽑을 때 무게 느껴집니까? 절대 무게 못 느낍니다. 마비가 왔고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 오른손에 마비가 되니까요, 이 치약 잘하는 거, 칫솔질 잘하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치약 뚜껑 열어서 짜고 이런 것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 양식물을 갖다 입에 물고요, 뱉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물을 뱉을 줄을 몰라서 어디까지 올 줄 아십니까? 그냥 안방에다가 와가 확 뱉고 그래요. 그래서 제 안에도 다 치우고. 저는 뒷걸음질도 못해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센지 이 컵을 받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수저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숟가락 들고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수저하고 젓가락하고 잘 듣는 거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옷도 잘 입는 거 감사해요. 저는 책 넘긴 것도 감사해요.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누가 오른손으로 넘겨줘야 말이죠.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읽을 수가 없죠. 그렇고 놓고 이렇게 넘기는 것도 참, 우리가 글 쓰는 것도 참 감사해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오른손에 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비대칭 인간이 딱 되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칭이 아니고 이쪽은 자유롭고 이쪽은 불안하다. 그러면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보도블록마다 듣는 때마다 굉장히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시고 싶은 캔도요, 누가 따줘야 먹죠. 이게 안 따지니까 그냥 누가 따줘야 먹죠. 그래서 자존심도 참 많이 상했습니다. 제일 괴로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 됐다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 됐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요, 2학년 4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98년 3월 달에 제가 의사의 공부로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암 환자가 참 줄 서 있었어요. 어떤 환자는 그냥 방사선 치료 받기 싫다고 그러고요. 음식도 맛이 없었고, 그 마비된 몸이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요.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니까 좋으실 때 하시라고.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엇이나 다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영혼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 마음을 사랑을 다하여 내 영혼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참 아름다운 찬송이 있었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죽지 않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며 일어나 걸어라가요. 그 찬송이 굉장히 힘이 됐어요.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장기하를 갖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하 같은 거 왕하고 상하고 막 올리기 쉽잖아요. 이게 올리시지 않는 거예요. 기억, 니은, 뒷거리 열을 쓰는데 기억하고 니은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띄었으면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연결이 돼서 그만 나가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고 재활치료도 힘들었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공포가 왔어요.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내 몰래 딱 떨어지면 한 10초만 견디면 갈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일기장에 저를 하나 소개합니다. 내 인생 너무 아깝다. 지금 생을 마쳐야 하다니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내 인생 너무 비참하다. 심지어 두려워서 도망을 했고 괴로워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어보았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는 말씀이 현실에서 벌어져 갔고 절망과 또 좌절감에 오늘 또 병원에서 저희 부유와 장애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또 실망감, 절망감, 그래도 힘이 없을 때 그래도 불러보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제 머리 사진을 이렇게 계속해서 병원에서 찍고 보관하고 그랬습니다. 98년도에 방사선 치료 끝나고 한 1년 동안 힘들었었는데 그때 5월 달에 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 저는 회복될 줄 알았고 재활치료를 한 2년간 하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암세포가 커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리 사진을 찍으면요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암세포가 또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가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솔직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 아내를 불러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뇌 종양은 좋은 징조입니다. 왜 좋은 징조냐면 아프다가 고통이 없습니다. 그냥 아프다가 스스로 이렇게 누워시키고 그 다음에 자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내로부터 듣고 나왔는데 여러분 하늘이 노랗다는 이야기 있죠. 정말 하늘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2달 동안 남았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저는 기도원은요 제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지만 기도원에 한 번 갔었는데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기도원은 내 체질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쩌죠? 막바지 오다 보니까 제 아내의 소원도 한번 들어줄 겸 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갈 때 제가 A4 용지 이만큼 하고 볼펜 몇 개를 들고 갔습니다. 왜 들고 갔겠습니까? 내 아들 딸한테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는 유서를 써러 갔습니다. 제 아내는 기도하러 가자 그랬는데 저희 목적은 유서를 써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글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지금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정말 울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얼마나 4일 동안 냄새나는 천이었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나는 천을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제 마음속에 더럽고 냄새나는 영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잘 나갔는데 제가 인정받지 못한 소외감도 있었고요. 말명받이에 상처받은 무거운 것도 있었고요. 회사에 또 불만족인 것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한 것도 있었고요. 내가 이런 사건에 의해서 섭섭함도 있었고요. 자포자기한 것도 있었고, 화를 낸 것, 분노한 것들,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너와 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용서였습니다. 그 용서를 실천해라. 용서를 한번 하고 나면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시편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 지금도 저에게 약속의 말씀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히 배를 치시더라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8편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게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불이라는 걸 스스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 아내가 나올 때 그랬더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요. 그때처럼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때 참 많이 울었고요. 하나님 사랑을 철저히 느꼈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은혜로 다 부어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고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아버지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재수술하기로 돼 있었는데 6월 7일인가 수술하게 돼 있었는데 6월 1일 날에 제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찍은 MRI 사진은요, 펑셔널 MRI 사진이라고 그래요. 신경세포까지 다 찍는 사진. 그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반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또 찍고 난 다음에 의사가 나를 보고 좀 이상해졌대요. 내 머리 세포 속에 이렇게 빈 공간에 이만큼씩 차고 있었던 이 세포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의사가 잘 모르겠다. 내가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공부한 것도 아무것도 헛것이네. 내가 이걸 판정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술은 연기가 됐어요. 저에게 관찰하는 대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병원에서는 저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담당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거를 관찰하는 의사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수술을 잠시 연기해보자. 이 암세포가 어떻게 되나 보자.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도 죽이면은 붙이지 아니하시라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1년 후, 2년 후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5월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점점 암세포가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요, 3개월, 6개월 암세포가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제 오른손도 제 오른팔도 다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서서 움직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5월달이 됐습니다. 2001년 5월달인데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한 4, 5년이 지났죠. 열심히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잡아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운전을 하래요. 제가 그래서 운전대를 한번 잡았어요. 천천히 몰았어요. 시속 20km 내가 몰고 어디를 가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청나무 시장이 있어요. 과일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과일을 사고
아이들하고 다 왔어요. 저는요, 무거운 걸 못 들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이 다 와서 짐을 싣고 저도 살살 몰고 입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두리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청가문 시장에서 나오는데 딱 차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크니까 그 아저씨가 저한테 왔어요. 왜 나를 쳐다보느냐. 저는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왜 쳐다보느냐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아이가요, 뒤에 앉아있다가 아빠 참 멋있어. 아빠 나는 참 멋있는 아빠를 들었어.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 차에 앉아있는 그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같은 반이에요. 같은 반의 아이인데 그 아이는요, 그 아빠가 나한테 와서 막 시끌시끌하면 왜 쳐다보느냐 막 하는데 우리 아이가 본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하나님을 아는 아빠가 정말 멋있어. 그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은요, 많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자녀들도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이 교수님 저 교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ABC라고 적어서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회람을 시켰습니다. 학교 사회는 참 이상하고요. 교사 사회도 마찬가지 싶은데 들어온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온 순서가 있어서 ABC라고 썼는데 제가 잘못 썼어요. ACB라고 써야 되는데 ABC라고 했어요. 그래서 C 교수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 연구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이름이 왜 뒤에 가 있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서류가 아니라 옛날 같으면 서류가 잘못돼서 그래도 서류를 보시기 위해서 이거 왜 아주 중요한 건데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썼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C 교수에게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오면 고개 숙이고 갑니다. 아주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지대에다가 두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도 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체를 용서에다 좀 집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서는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셈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용서는 진정 평안함을 누립니다. 용서는 저희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용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일으킵니다. 용서는 차원이 높은 길로 살게 됩니다. 용서는 여유를 줍니다. 용서는 주님 안에서 자신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용서는 멋진 삶을 누립니다. 용서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다움을 드러내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면 인생 즐겁습니다. 네, 용서하면 인생 기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를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런 용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의 18절의 이 말씀은 제 육적인 것도 용서해 주신 거지만 우리 영적인 것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18절의 그 말씀은
내를 하나님께서 심히 경찰하셨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부흥뿐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 용서하지 뭐. 몰라서 그러는데, 말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사람 사이가 그렇게 알기 쉽습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100%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 100%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실천합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그러면요,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그 어렵게 고통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쏟았는데, 아니 너에게 얼마나 용서해줬는데, 아니 너에게 얼마나 정을 주었는데, 우리는요, 목회하다 보면 정을 참 많이 줍니다. 그리고 감정을 주고 쏟아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아이들도 보살펴주고, 아이가 낳으면은 그 아이 낳았다고 가서 축하해주고 병원에 쫓아가 우리 신도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요, 한 번 삐지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요, 그걸 갖다가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대로 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사람, 아이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 내가 얼마나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정을 주었는지, 아이고, 참, 이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돌았으면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요, 용서의 마음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연한 숙제는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으면요, 용서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어떻게 가라고요? 생각대로 하면요, 용서가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가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건데, 그렇게 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 용서가 됩니다. 세 번째, 용서는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을 사실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좀 약해요. 저도 약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부딪히기만 해도 I'm sorry, excuse me, I'm sorry.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요, 뭐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요, I'm sorry, sorry, sorry란 소리를요, 시장에 슈퍼에 가면 그 소리가 아니라 20번 들어요. 왜냐하면 부딪히고 그러니까 I'm sorry, excuse me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 입은 부딪혀도 가만히 있어요. 왜? 우리 문화가 그렇거든요. 용서의 마음을 사실은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 생각나는 사람, 나에게 정말 냄새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13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13사람에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안 되는 손으로 편지도 쓰고 13사람한테 전화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내가 그런 줄 몰랐다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놔뒀고, 어떤 분은 상당히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우지랖도 하시고. 여러분, 용서는요, 표현이 돼야 돼요. 용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목회자들은 용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제가 제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형님이셨어요. 우리 형님은 저에게 20년 이에, 우리 형님은 아버님께서 북한으로 넘어오시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다시 만나서 결혼했어요. 장남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하고 20년 차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님께서 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지 말라고 어머니도 때리고 저도 맞고 자랐거든요.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제가 쌀 뒤지 뒤에 딱 숨고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딱 들어오면요, 자동적으로 쌀 뒤지 뒤에 딱 숨어가지고 팔이 갈갈갈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졌어요. 그 형님이 제가 이 상을 암을 치료가 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제 형님을 과연 용서했느냐. 2011년에 제가 미국에서 한 1년간 있었어요. 그때 템파에 있었고 플로리다에 있었고 저희 형님은 LA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 떠나올 때 우리 큰아버지를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비행기 타고 LA를 갔어요. 그래서 제 조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하고 저녁에 만났어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나서 할 말도 없어요. 그냥 만나고 저녁 먹고 그리고는 저희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형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제 아내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템파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뜻밖에도 저희 형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좋아졌다. 그래서 형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도 하나님 믿습니다. 형님, 제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을 가져가고 가십시오. 그런데 저희 형님이 2년 후에 제가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은 좁은 방 속에서 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도하고 제 보증금 있는 거 다 찾아서 주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한두 달 후에 형님은 하늘나라로 갔어요.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용서는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용서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용서는 말씀대로 몰라서 그렇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표현해 준다는 것은 용서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용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당했던 부당한 대접 다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다 있죠. 지금도 상처는 안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당했던, 지금 당했던 부당한 대접, 부당한 대우, 과거 억울하게 느껴졌던, 화나게 만들었던, 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던, 나의 마음을 넘어지게 했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죠?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다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크고 넓은, 우리는 넓은 다음 삶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아까 필리핀에도 사역하신 선교사님 들으면서 굉장히 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학에 제가 한번 하나님을 믿느냐, 신입생들을 150명을 해서 제가 본부에다가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니까 150명 중에 몇 명 나온 줄 아십니까? 딱 한 명만. 그런, 아까 참 아름다운 표현을 했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저도 참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2년 후에는 제가 이제 교수직도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일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더 늙고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용서가 실천이 돼요. 우리는요, 다른 세대를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하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돼요. 용서를 한번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의 실마리라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용서의 출발은 몰라서 그래요.
용서의 출발은 말씀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다는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의 과정은요, 그 말씀대로 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기도가 안 돼요. 생각대로는 기도가 안 돼요.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가 돼요. 그리고 용서의 실현은, 용서의 완성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몰라서라는 그 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남기고 간 사랑의 오르만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용서하면 미적미적하게 용서를 해요. 맞습니까?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용서는요, 우리는 그냥 덮어주려고 해요. 미적미적하게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요, 시원하게 해줘요. 시원시원하게 용서해줘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싫어도, 그래, 너 숨도니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거 생각대로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다는 거는 하나님께 시원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하게, 저를 시원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시원하게 용서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의 사람이,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차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2001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침례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4년을 마치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지금 1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편안하진 않아요. 좋은 성도들 있고 마음 안 뜨는 성도들 있고 하여튼 다 모여요. 교회는 있잖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용서받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용서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용서 실천하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경책하셔서도 죽임에는 붙이지 않는다. 육적으로도 죽임에 붙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